지난주일에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훌쩍 뛰어서 욥기 맨 마지막인 4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미국 속담에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 종말, 즉 마지막을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간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에는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볼부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투수가 마지막에 공 하나만 남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늘 상대방 투수가 저렇게 완봉승을 거둘 자리까지 갔으니까 공 하나만 스트라이크 넣으면 이제 게임 끝나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그리고 주섬주섬 그 짐들을 싸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홈런, 투런 홈런입니다. 주저앉아서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죠. 순식간에 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또한 축구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는 밤을 새서라도 꼭 보거든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지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연장전까지 가면 속이 상하지만 결말을 봅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상대팀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후회가 막 급해요. 괜히 일찍 잘 걸 괜히 쓸데없이 봤구나. 그래서 TV 스위치를 끌려는 순간 갑자기 골이 하면서 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마지막에 가서 1분을 남기고 역전골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때는 막 밤중인데도 아파트 여기저기서 막 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것을 소위 극장골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 극적인 반전 상황이 나오는 영화들이 요즘 많습니다. 옛날에는 꼭 주인공은 불사조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 살았구나 했는데 빵 하더니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관객의 상상을 뛰어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건데 이 극장골이라는 것도 그런 것처럼 축구 경기에서 막판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를 다 이긴 것처럼 희희낙낙하며 뛰었던 선수들이 땅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에 초조한 마음으로 이번 경기 놓쳤구나, 잘못하면 월드컵 예선전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절망했던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희희낙낙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최후에 웃어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보다 중도의 온갖 고생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이겨내므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인생 역전을 거머쥐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에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아직 종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므로 마지막 순간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거의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막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고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런가 하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앉았던 요셉의 어마어마한 반전, 일개 목동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스승을 배반하고 또 저주했던 베드로,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인생의 반전이 있었죠. 또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영화나 연극에서 마지막에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정말 뒤집어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틱한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삶을 동시적으로 경험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가져오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치 않고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욥은 보통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아주 멋있게 장식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최후의 웃는 승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욥이 당했던 고난의 내용, 그리고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가 평생에 걸쳐서 소유했던 모든 가축들, 소, 나귀, 양, 낙타, 이것이 순식간에 외세의 약탈로 인해서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종들도 굉장한 소유물 중에 하나였는데 종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태풍으로 인해서 집 내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울 때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야 했을 아내조차도 욥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급기야 욥의 온몸 전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돋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을 만큼 커다란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가족도 건강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완전한 상실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 주위에 남은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이 왜 이렇게 욥기가 42장까지 나가느냐 보니까요, 3장 이후부터는 그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하는 이야기가 기나기게 나와요. 그만큼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욥을 찾아와 놓고는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은 다 너의 잘못,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욥을 몰아칩니다. 욥이 안 그래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생채기에 막 소금을 막 뿌려대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의 고통이 가중되고 욥은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아무데도 없는 그런 절대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욥기 1장 21절에 살펴본 것처럼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면서 절대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고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세를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지녔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들이 그 보여주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선 역사상 지금같이 비호감 1, 2위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대선도 없다고 할 만큼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좀 품위가 있고 인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온 국민들이 느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탕에는 성숙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아내가 차라리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갈 때에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다 이 옆에 내가 기다 이 소리 하면서 손을 들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오히려 아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를 받은들 뭐 그렇게 이거 저주라고까지 말할 거 있는가 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아주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이렇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욥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남의 이야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지금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잃어버린 그 건강, 재물, 이 아픔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 도리어 논쟁을 하면서 생긴 오해가 풀어지도록 또 상처난 친구들의 우정이 금이 가지 않도록 또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들을 염려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한 리더십을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로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도 귀도 권력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를 줌과 동시에 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보너스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욥도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욥이 지금 자기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자 하나 빠졌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얻은 나머지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배나 갑절이나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그냥 내 기도로 내 안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면 그 기도의 파장이 마치 호숫가에 떨어진 돌처럼 점점 넓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응답됨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나에게까지도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건 던지면요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기도의 법칙을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고 또 갑절의 복을 받아 누렸으며 회복을 누리는 승자가 되었는가? 오늘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항목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 이게 지금 화목하는 그런 화목의 역사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서로 번제를 드리고 화해를 서로 요청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화해를 함으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전혀 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 친지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퀘슈타 하나씩, 퀘슈타라는 것은 고대의 화폐 단위인데 양 한 마리 값이에요. 이거를 10명이 왔으면 10마리 값을 다 준 거예요. 미천을 대준 거죠.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 또 주면서 다시금 재기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일그러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말이 있죠. 즉,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형제자매와 관계를 맺고, 조금 크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더 크면 또 어떤 일과 관계를 맺고, 상사와 관계를 맺고, 동료들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크면 또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결혼한 다음에 또 자식과 관계를 맺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 하는 말이 있죠.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장군이 되려면 자기 장군이 공격 앞으로 할 때 뛰어갈 수 있는 부하도 있어야 되고, 또 장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충신들, 참모들도 있어야 장군 노릇을 하지, 자기 혼자서 장군은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이 그래서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피곤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신앙에 있어서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그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나가다가 관계를 한번 잘못 맺으면, 관계를 안 맺은 것만도 못한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커다란 불행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격이 변덕스럽거나 말이 많은 사람, 또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약점이 많은 사람, 특히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 이들이 관계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지금 이 관계가 단절된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이 문제가 있어서,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시선, 그릇된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지금 저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는데 괜히 저렇게 됐겠어? 저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는 거지. 지 몫을 지가 스스로 초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상대하다 보니까 점점 욥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붙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욥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매자 역할을 하십니다.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재물 가지고 와서 욥과 화해해.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과 화해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진정한 화해와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 어떤 성격 차이, 이런 거는요 정말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홀로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결혼할 때는 이 성격 차이를 다 극복할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이걸 다 덮을 줄 알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성격 차이를 넘지 못해서 헤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은 여간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막힌 담이 헐어지고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관계라는 게 대인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결국 중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가정 속에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집안 식구들 중에 꼭 누구 하나인가가 와서 사고치고 가정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잘 안 보고 안 만나고 전화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런 관계들이 거의 집집마다 있어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교우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일그러지고 깨져 있다면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사랑의 힘으로 녹여서 다시 한번 이 관계들이 개선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저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툭하면 저게 바뀌어야 돼, 상대방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나와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바뀔 때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는 야, 야는 여한테, 노는 사한테, 사는 노사간에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변화는 관계 회복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뀌는 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은 이 경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딱 2배입니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낙이 1,000. 1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 7,000, 낙타 3,000, 소 500, 암낙이 500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자식은 원래 10명은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10명만 허락하셨어요. 나머지 모든 재산은 다 2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저 정도의 가격을 현재 시가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1,500억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 1,500이면 큰 자산가죠. 당대에도 거부였지만 오늘날에도 부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재산이 2배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기복신앙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을 물질하고 자꾸 억지로 연관을 짓는다든가 또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얻는 이용물로 사용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의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어떤 교회에 교인들끼리 금전관계를 하다가 5천만 원이나 빌려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갚지를 못하니까 점점 교회 나오기가 민망해지니까 뜨문뜨문 보더니만 언젠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딴 거 없이 그저 믿음으로 같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니까 그거 보고서 돈을 빌려줬는데 저렇게 순식간에 입을 닫고 사라졌으니까 돈을 띄었단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새벽마다 막 교회 나와서 막 저주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개 하나님 벌 주시고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신앙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또 기도도 안 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본 돈은 5천만 원이지만 그 사람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신앙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내가 지내다가는 오히려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기도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저주 대신에 중보 기도로, 축복 기도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점점 그런 기도가 계속되자 마음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심령이 편안해지고 영이 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상대방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5천만 원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갚지 못하니까 낯도 보기 힘들고 이래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되었고 연락도 못하게 되었노라고 2년 7개월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이 돈을 가져왔다고 다시 잃었던 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 2년 7개월에 대한 이자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빨리 내가 마련되는 대로 이자까지 갚겠다고. 이렇게 물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관계 회복도 되고 물질 회복도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속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꽁꽁 묶였던 줄들이 풀어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경제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욥은 이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랬죠.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졸지에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를 고스란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 셋은 이름까지 또박또박 밝히고 있어요. 당시의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이들이 없었다. 최고 미인이고 모든 걸 갖춘 아주 훌륭한 그런 딸들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욥이 또 훌륭한 거는요, 딸 사랑이 굉장해요. 여기 보면 자기 오라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평등 사상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딸들에게도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도대체 누가 낳았냐?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온 거냐? 아니면 새로운 마누라를 얻은 거냐?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파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욥의 가정은 회복된 거예요. 아내도 생겼고 자식들도 다시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흔히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나 부자나 형제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족끼리 극복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작 이 가정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바깥 생활이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일그러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뒷전으로 가버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부부관계를 형성케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을 봐야 될, 수리를 해야 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식구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지금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면 욥의 가정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면 욥은 건강의 회복을 받게 됩니다. 16절. 그 후에 욥이 모든 것을 다 날렸던 엄청난 고난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욥이 14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욥이 일단 그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 덤으로 산 삶이 140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에는 구체적으로 140이라고 안 하고 24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 살았다는 것을 보면 140을 살았든 240을 살았든 이 욥은 장수의 건강의 복을 누린 것이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결론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늙어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노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해놓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뿐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약속의 복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장수했어요. 게다가 아들 손자 4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손을 번성시킬 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이 이 욥기 1장만 해도 막 온몸에 그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긁고 난리를 치고 병치레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질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린 것으로 오늘 욥기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건강과 그리고 무병을 우리가 장수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면 거의 건강 이야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뭐가 좋다, 뭐는 운동이 좋다, 뭐 좋다 그러면 다 서로 그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병 걸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빨리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애써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보너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건강 비결들을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회니까 신앙적인 건강 비결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진들이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예요. 거기에 보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종교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성수주일 뿐 아니라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7년을 더 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7년은 보장받은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어요.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7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나오실 것 같네요. 그리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병이 걸리긴 걸리는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고 또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도 빨리 퇴원하더라는 거예요. 왜?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 거덕하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욥과 같은 상황이 되면 막 화병에 그냥 못 견뎌서 육신이 병들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 거덕하시도 여호와 그 병 걸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걸렸지만 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이런 하나의 신앙의 그 중요한 치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인들의 10대 질환 중에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어리 육체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 원인 중에 80%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질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리고 성도끼리 부둥켜 안고. 우울증 걸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영육간의 건강의 회복과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42장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로 열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관념적인, 이념적인, 추상적인 신앙이었다면 된통 고통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보고 만나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과거에는 꽤나 잘난 줄 알았고 잘 믿는 줄 알았고 착각했는데 이 환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주 무서운 고통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 대가 대신에 소중한 영적인 경험을 얻게 된 겁니다. 치를 만한 대가를 치른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욥이 편하고 잘 살 때는 그의 신앙 수준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일반 상황에서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기본적인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관계 유지하고 뭐 그런 정도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때는 막 절박하잖아요. 그때는 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 이제는 난 눈으로 봐야 하고 내가 주님을 만져야 하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 보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러면 대부분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그렇죠. 사업 잘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로 바쁘죠. 그 핑계로 불행하게도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주냐,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세상 성공 이코르 신앙 실패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나이다. 믿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려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게 우리의 1번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뭐 회사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라, 매일 그거 가르치면 영혼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초가 없어서 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강건해지는 육체적인 축복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따라오듯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도 스스로 아마 자만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하면 뭐 잘 믿고 있지.
사람들이 자꾸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니까 그런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구렁텅이에 한번 처박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잘 믿는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껍데기 신앙이었는지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수준보다 훨씬 못한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을 해서 지금 이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100%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쯤 돌아본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찰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것도 한꺼번에 다 감당함으로 정말 절대절망의 상태에 빠졌던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결론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전체를 꿰뚫는 요절을 한번 정해보라면 그것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는 이것이 욥의 고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나 스스로가 코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큰 환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단련을 받으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는 견고한 그런 믿음과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욥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 안 놓는 건 할 수 있지만 찬양과 감사까지는 하기 어렵죠.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아주 최상의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갔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모든 것을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고 마침내 역전의 복으로 욥의 앞길을 예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와서 알게 된 것이죠. 욥도 당시는 몰랐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의 케이스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역전의 복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이다. 아무쪼록 잃어버린 건강,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가정 형편과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과 멀어진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최후에 웃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끝까지 메어 달림으로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지금보다 배나 좋아지는 그런 말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과 말년의 복을 지난주 이번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재앙으로 여겨지고 나의 삶이 끝난 것처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전의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최후에 웃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려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전의 복을 누리는 최후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